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11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축구 시합을 한다라는 것이 꽤나 낯설고도 또 한편으로는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지금까지 아마 축구 시합을 해본 게 통틀어도 한 10번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제가 축구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하튼 11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11명이면 짝이 안 맞죠? 5명, 6명 이렇게 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5명 팀에 갔을까요? 6명 팀에 갔을까요? 잘하시네요. 그냥 깍두기 되어가지고 6명 팀에 이렇게 끼어서 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실력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이 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패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슛을 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냅다 지르기도 하고 그냥 민폐를 꽤나 많이 끼쳤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허둥지둥 시간을 보냈다는 말이죠. 축구 경기를 끝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게 큰 차이가 있더란 말이죠. 여유가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공이 와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발과 공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전혀 여유가 없어요. 그냥 혼비백산이 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냥 당황하면서 공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차기는 찼는데 이상하게 헛발질을 하고 어디 이상한 데다 때려버리고 하여튼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유가 생긴다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시야가 넓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축구를 잘한다 또는 운동을 잘한다, 어떤 운동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해졌다라는 것은 시야가 넓어져서 나에게 뭐 공이 와도 이것을 패스를 할 건지, 한다면 누구한테 할 건지, 드리블을 할 건지 또는 슛을 할 건지 이런 여유 있게 넓은 시야로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모든 스포츠가 다 그렇겠지만 이런 여유나 시야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타고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꽤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때로는 돈을 투자해야 될 때도 있고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있어야만 나름의 여유와 또 시야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영성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그냥 유지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서신에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도 꽤나 유익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적 시야가 좁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또는 염려나 고통, 고민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고난이나 염려 같은 것들이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허둥지둥 그냥 헤매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서툴지만 조금씩 자신을 경건의 훈련으로 단련한 사람은 다릅니다.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무거운 짐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아는 것,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시야가 넓은 것이고 영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경건의 훈련을 갖추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을 닮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참 중요한 경건의 통로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될까? 넓은 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번째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내 기도로 삼으려고 할 때 그 핵심이 뭐냐? 결국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늘에 시선을 두고자 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선을 하늘에 두는 것,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라. 이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야를 가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피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세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일용할 양식의 문제이든지 용서의 문제이든지 유혹의 문제이든지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아야 할 문제이든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여유와 그 넓은 시선을 가지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 둘 살펴보다 보니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 기도를 끝맺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이 괄호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아랫부분에 내려가 보시면 이 구절이 고대 사본에는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오래된 사본들의 경우에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혹시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13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NIV 같은 성경 경우에 이 구절이 아예 통째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구절은 설령 후대에 첨가된 내용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 아닐지라도 이 기도의 가르침,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살펴보게 될 때 꽤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한 이후에 마침표 역할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간구를 했는데 이 간구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걸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을 찬송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조금 더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번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나라 앞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유명한 우리 주기도문송 찬송을 부를 때 아마 우리 호산나 찬양 때도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개 주의 나라 이렇게 불렀죠. 그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개가 뭡니까? 확실한 것은 영덕대개는 아닙니다. 이 대개가 뭐냐? 왜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냐?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호티라는 말을 번역해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개라는 말의 본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번역한다면 앞서서 수많은 것들을 구했어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또 유혹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구했습니다. 수많은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송으로 외치는 선포가 뭐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와 그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이 마지막 선포, 송영의 찬송이 그걸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송영의 찬송의 역할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마지막 근거를 말하자면 확실하게 해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병들어서 고침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내용을 기도의 마지막에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송영 찬송의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송영 찬송의 역할은 이렇게 기도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 찬송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간구를 제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송영 찬송이 기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여유와 시선을 넓혀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탄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사탄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라고는 사탄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가 송영의 찬송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비록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지만 하늘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지금까지 간구했던 모든 내용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시선을 더 하나님께 고정시키다 보면 시야가 넓어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땅에서 보자면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이 바위처럼 커 보입니다. 고층 아파트처럼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들, 바위들, 조그만한 돌멩이밖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고층 아파트들 낮아 보입니다. 옥신각신 저 땅 아래에서 싸우던, 그렇게 나를 얽어매던, 내 숨통을 조이는 것 같던 문제들 올라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문제의 크기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야가 넓어지니까 이게 작게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기도의 마지막 송영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시선이 넓어진 거예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문제가 작게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등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저희 가족이 이 근처에 있는 이 수원봉 봉우리를 2차례 다녀왔습니다. 이 처음 가는 길이었어요. 처음 갈 때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그리고 이 강아지 보미를 데리고 석가탄신일 공휴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처음 가는 길에 수원봉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등산을 시작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앞에 가는 분들 뒤만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꽤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등산로가 가파르고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 길도 있었습니다. 돌도 많고 길이 꽤나 험해서 고생했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수원봉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비까지 내리는 겁니다. 낭패죠. 그냥 돌아갈까? 고민을 한참 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끝까지 가보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보여드리죠. 저렇게 초라한 몰골로 비를 피해서 비옷 입고 수원봉에 왔다는 거 그래도 증거를 남기려고 저는 강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제 아내가 찍은 사진입니다. 전날은 날이 너무 흐렸기 때문에 산 밑에 동네가 잘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를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두 번째로 수원봉에 올라갔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하루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처음 원 멤버인 저와 아내와 아들과 강아지에다가 딸을 데리고 그리고 장모님까지 모시고 갔어요.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부대가 함께 올라갔죠. 그런데 중간에 딸과 장모님은 포기하고 내려갔어요. 처음이라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해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 날 정상에 올라갔는데요. 날씨가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가을 하늘의 높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푸르디푸른 광경들, 밑에 있는 도시들 선명하게 다 보였습니다. 찍어갔죠. 사진 예쁘지요? 또 다른 사진도 있습니다. 똑같은 컨셉이에요. 수원봉을 두고 저는 또 강아지 안고 아들과 함께 역시 아내가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올라갔을 때와 비교하면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보니까 정상에 서서 보이는 이 경치가 이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 서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안산도 보이고 안양도 보이고 시흥도 보이고 멀리 있는 동네들까지 다 보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올라가서 보면 저 밑에 있는 동네들 다 작아 보입니다. 아파트들도 작아 보입니다. 자동차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적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에 서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 시야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정말로 등산과 비슷합니다. 등산을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정상을 향해 출발할 때는 막 힘이 넘칩니다. 의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지요. 특히 처음 등산을 하는 분들에게, 준비 운동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등산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평평한 길인 것 같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제 평지는 사라집니다. 바로 가파른 산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친 돌뿌리와 이제는 빽빽한 나무들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날아다니는 벌레들은 왜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처음 올라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유혹이 찾아오죠. 그만 올라갈까? 그냥 돌아설까? 이렇게 가파른지 몰랐는데 내려가야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유혹이 자연스럽게 드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도라는 게 뭡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등산이에요. 우리가 익숙하게 다니던 평지의 길, 내가 잘 알고 있는 길, 그 길을 의도적으로 피해서 험한 길,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처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괜히 평지 내버려 두고 가파른 길을 왔네, 괜히 이렇게 왔나 보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나라가, 내 왕국이 넓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라고 기도해라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나 혼자 먹을 양식만 많이 달라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용서받는 것만 누리면 될 것 같은데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달콤한 유혹들 적당히 즐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있나,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될 것 같은데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평지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가파른 산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나에게 익숙한 세상의 평지로 내려가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 기도의 산을 올라가다가 흔들릴 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올라가면 전혀 다른 경치가 있다. 정상에 대한 상상력입니다. 정상에서 보게 될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그 상상력,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산행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을 다져주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올라가는 겁니다. 산을 오를 때에는 앞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가파른 길들과 빽빽한 나무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막상 기도를 하는데 당장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엄청난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들밖에 없어요.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나무들처럼 내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란 이야기예요. 거친 줄을 잡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뚫고 믿음으로 조금씩 기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에 도달할 것이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기도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걸 알고 가는 사람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달라진다. 이 땅에서 보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 올라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짐들, 지금은 너무나 짊어지기 버겁고 어렵지만 올라가서 보면 사실 별거 아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 콩알처럼 작아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 별거 아닌 거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송영은, 기도의 마지막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죄와 유혹과 악의 문제를 주님께 다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정상의 감격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정상의 감격을 먼저 노래로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간구가 중요합니다. 아직 정상에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에 서게 될 것을 상상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이제는 저 아래에서는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와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광이 그렇게 화려해 보이고 부럽고 그렇게도 너무나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산행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송영의 찬송은 선포이면서 고백이고 동시에 다짐입니다. 지금 기도의 산행을 감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정상에 섰을 때 보게 될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저 정상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동시에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기도의 정상에 올라서서 그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여유를 갖게 된 이후에는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끝냈으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냈기 때문에 아멘 이후의 삶, 기도의 아멘으로 끝났으나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송영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선포이면서 고백이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기도의 산행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익숙하지 않은 길입니다. 평지가 아닙니다. 거칠고 험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상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에 서서 보면 저 땅 아래에서 그렇게 커 보였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자녀들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아무것도 아니다. 건강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아멘이라고 했다면 아멘 이후에는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하산의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기도했다면, 기도의 산에 올랐다면, 정상을 경험했다면 이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먼저 본 저 세상의 아름다움,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송영 속에 들어있는 다짐이자 고백이자 선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올라가시는 내용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 3명이 예수님과 산에 함께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입고 계시는 옷이 하얗게 빛이 납니다.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땅에서 보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감격스러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포를 합니다. 야, 정말로 내가 땅에서 모시고 살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구나. 정말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구나. 이 나라가 로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구나. 이 나라의 권세가 로마의 황제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 나라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이구나.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렇게 초막셋 짓고 함께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황홀경의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넓은 시야를 보게 되었는데 산의 정상에 계속해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서라, 내려가자. 우리는 여기에 올라온 것이 머물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계속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넓은 시선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 11번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 주님께서는 기도의 정상에 오른 우리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가자. 이제 내려가자.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겠다면 기도의 산행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선포한 이후에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는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면, 거기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제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고, 내가
철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혹여 병들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드리는 것. 여러분, 바로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의 마지막 아멘은 기도의 삶으로의 초청이 됩니다. 기도의 모든 간구를 끝내는 이 아름다운 찬송의 고백은 기도 이후에 기도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땅 아래에서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 올라가 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나를 사로잡고 있던 걱정과 근심들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던 문제들, 바위처럼 다가오고 너무나 커서 내가 숨조차 쉴 수 없는 문제들이었으나 위에 올라가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꼭대기에 서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도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 문제 앞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능력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권세와 하나님, 우리가 영광이 기도로 아버지께 주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의 아버지, 산을 저희들의 올라갑니다. 약함도 익숙하지 주님께서 않은 아십니다.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일용할 기도하며 양식도 필요한 내 것도 눈에 보기 너무 주님께서 커 보였던 아십니다. 것들 올라가 우리 놓고 죄를 보니 아무것도 사하여 아님을 주옵시고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커 보이던 용서하여 염려와 주시고 걱정과 근심들, 저희들에게 새로운 돌덩이처럼 힘과 은혜를 컸던 허락하여 문제들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강한 선포하고 시험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시험에 승리하며 들지 나가게 하여 않도록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함께 허락하여 하심으로 주시고 넉넉히 주님께서 기도의 주실 사람이 수 되어서 있는 이 힘과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쓰임받는 이겨나갈 하나님의 수 사람들 있도록 다 아버지여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기도의 산으로 초청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상에 서서 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들이 콩알처럼 작게 변하였습니다. 이 감격 가지고 우리가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